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봉독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서 우리 성경 봉독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 성벽 재건과 영적 부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지는데, 이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남북 왕국으로 나누어지고 망할 때까지,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기 전까지,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의 역사를 이 첫 번째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두 번째 역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되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데,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지 70년이 지난 후에 이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에 이 재건기, 다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까지 역사의 중요한 메시지는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됐나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바로 그 바벨론에서 되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되돌아온 사람의 이야기, 첫 번째로 우리가 어제는 에스라, 지난주에는 에스라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부터 세 번에 걸쳐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첫 번째 귀환을 스룹바벨의 귀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가 되겠네요. 지지난주 우리가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첫 번째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은 이제 세 번째 귀환, 즉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게 되고, 그 3차까지 걸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귀환기에 소개되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오늘도 함께 나눌 수 있듯이 바로 바벨론에서 되돌아온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에스라서의 뒤를 이어서 바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 부흥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이 에스라서 또는 에스더, 느헤미야서의 내용을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 한 권의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너무 부피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성경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로 나누고 이 에스라, 느헤미야도 같이 나누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기에 우리가 알다시피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가 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고레스는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점령하자마자 모든 민족은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도 좋고 자기 조상이 섬기던 신을 섬겨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칙령이 발표되자 스룹바벨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왔던 유다 백성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합시다. 스룹바벨의 그 간곡한 호소에 남은 자들만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세푸스의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이때 돌아왔던 사람들은 소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풍요롭고 넉넉하고 번영하는 문화 속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헌금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물자를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의 행렬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귀환한 스룹바벨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로 귀환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부흥을 도모하고, 그리고 3차로 귀환한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는 바로 이 배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피 귀한 시대에 이스라엘의 재건과 회복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은 바로 3명의 지도자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로 귀환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오게 됩니다. 스룹바벨의 목표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귀환한 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고 유다와 예루살렘 인근 지역을 살피는 임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전권대사로 부임하게 된 에스라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살피는 일도 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을 다시 중단된 성전을 재건하고 영적 부흥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2차로 귀환한 이 에스라와 함께 온 사람이 500명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결혼해서 섞여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하고 3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 무려 110쌍을 이혼시키고, 그리고 이방인 출신 여인들을 그들의 고향 집으로 돌려보내고 말씀으로 개혁하는 일을 전념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성벽을 57일 만에 전격적으로 완성을 하고, 그리고 영적 부흥과 그리고 사회 개혁을 위해서 힘쓰면서 12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위에 귀환기에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안식일 등 각종 규례를 지켜가면서 회복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차, 2차, 3차로 귀환할 때 마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는 그들의 발걸음은 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처럼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시편 126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익숙한 멜로디로 소개합니다. 포로를 시온에 돌려보낼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민족도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셔서 큰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험난하고 힘든 길이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에게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큰 감격과 기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1장부터 13장까지 아주 짧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1장부터 2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준비를 하게 되고 3장부터 7장까지 말씀은 성벽을 재건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말씀으로 부흥회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갱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1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은 언약에 대한 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유월절과 안식일과 각종 규례를 지키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회복의 이야기로 나누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나온 말씀의 내용을 한 장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일날 주보에 이 내용을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진다. 전반부는 성벽의 재건이고 후반부는 영적 부흥운동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 말씀과 주제되는 내용은 바로 성벽 재건과 영적 부흥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했지만 주변의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암몬을 비롯한 여러 민족들이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저 페르시아의 황제에게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부흥시켰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반부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6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였더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전반부는 성벽 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2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되고 성벽을 재건하자 주위에 있던 산발락과 도비아, 사마리아와 암몬 등 여러 이방 족속이 이를 듣고 두려워하며 크게 낙심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역사로 이루어진 것을 그들도 알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다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바로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대적하던 사람들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즉 8장 8절에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니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후반부의 주제는 말씀을 통한 영적 부흥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구약의 마지막 사건을 다루는 책입니다. 유대인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성벽 재건과 영적 회복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는 메시지는 황제의 도움 아래 3차 귀환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총독 느헤미야는 주변에 있는 많은 반대와 내부의 악습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을 신속하게 재건합니다. 여러분,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낸 사람은 누구였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소개한 적이 있지만 이 아닥사스다 왕의 어머니는 에스더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은 아수로였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에스더서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바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오랫동안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세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가능했던 성벽이 52일 만에 전격적으로 재건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종교개혁과 영적 부흥운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내고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냅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이 에스라를 전권대사로 보내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두 번이나 보내게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각각 두 번씩 예루살렘과 페르시아의 왕궁을 오고 가면서 왕의 전폭적인 신임과 지원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영적 부흥 운동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 바벨론에서 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으로 보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안식일 등 각종 절기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바로 유다 백성들을 빈손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황제의 지지를 받아서 세금의 후원을 받아가면서 심지어 전권대사와 총독의 지원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페르시아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을 감동시켰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왜 히브리 성경에는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성경에는 둘로 나눠져 있을까? 그리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가 히브리 성경에는 각각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왜 나눠져 있을까? 제가 많은 자료를 찾다가 이걸 설명해 준 그런 책이 없어서 제가 드디어 아주 몇십 년 만에 발견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 부피가 3배로 늘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히브리어 한 장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3장이 된답니다. 그래서 부피가 너무 커서 한 권으로 책으로 묶을 수가 없어서 바로 이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둘로 나누게 되었고,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몇십 년 만에 발견해서 그런지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굉장히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즉 다음 세대들이 성경을 읽게끔 하기 위해서 고리타분하고 오래된, 그리고 무슨 뜻인지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 히브리어를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특히 다음 세대가 읽을 수 있는 그리스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고 바로 유대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말씀의 내용을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7분 동안 이 네 가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느헤미야는요 1장부터 13장까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까지 빨리 읽으면 1시 30분 내로 읽을 수 있는 분량이고 천천히 읽어도 1시간 이내는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1장부터 13장 이 어떻게 보면 짧다고 짧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말씀에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자, 그 첫 번째는 바로 도착과 준비입니다. 즉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에 부임하게 됩니다. 자, 2장 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영상을 이용해서 함께 봉독할까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하였더니.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는데 그때 느헤미야를 보낸 사람이 에스더의 아들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고 에스라를 전권대사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에스라를 보낼 때와 이 느헤미야를 보낼 때가 다른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에스라를 보낼 때 군대 장관과 마병을 함께 보냈다는 것입니다. 즉 군대도 함께 보내서 이 느헤미야를 경비하게 보호하게 하고 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주변에 있었던 여러 다른 세력들의 방해를 막아내고 왕의 이름으로 여기에서 이 왕의 조서로 이 일을 전격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을 가지시고 고레스의 칙령을 발표하게 하셔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들을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고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성전과 성벽과 영적 부흥 운동을 진행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페르시아의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로 하여금 과감한 새로운 정책을 채택하게 하고 그 채택의 결과로 바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부임해서 영적 부흥운동을 이끌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읽을 수 있는 부분은 3장부터 7장까지 말씀인데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바로 느헤미야는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읽지 않겠습니다. 성벽을 50하고 2일 만에 이 성벽을 전격적으로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 현대 건축학을 반영해서 아무리 빠른 시간 내에 건축한다고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는 이 일을 2달도 안 되는 25일 이 짧은 시간 내에 50일 죄송합니다. 이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6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안다. 느헤미야도 알고 그 성벽을 재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주변에 있었던 여러 대적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도 보내주고 군대 장관과
마병도 보내주고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그분은 반드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알미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의 사역은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긴 말씀 함께 읽느라고 참 애쓰셨는데요. 자,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귀한 자의 명단이 7장에 소개되고 그리고 8장에 와서 그 성문 앞에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같이 모이게 하고 그들이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군데군데 레위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서서 또 서기관들이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듣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8절 9절에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왜 이곳에 돌아오게 됐는지, 왜 예루살렘에서 힘든 성벽과 성전을 재건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무엇인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70년이 지나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주셨고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왕을 움직여서 그 왕의 지원과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고 이제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에서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발견하게 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받은 결과가 다 우는지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나아가서 네 번째 사역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13장 17절,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광장에서 선포하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를 행하지 아니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안식일을 왜 범하느냐고 그들을 꾸짖는 장면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가르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절기와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사회를 개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공동체로 다시 세워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와는 에스라는 함께 이 네 가지 사역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 부흥 운동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귀한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에 무려 9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바벨론에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루살렘에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바벨론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벨론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천국에 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는 오직 기도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수시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1500명을 인도하는 아와 강가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출발점에 서 있을 때 그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기도로 감당합니다. 느헤미야도 1장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에스라는 영적인 지도자였고 느헤미야는 평신도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아름답게 협력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전히 감당했던 지도자요 일꾼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 영광 에스라, 영광 느헤미야가 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